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이 작은 액자를 사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이제 상점에 갔습니다. 진열된 액자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계산을 하고 카운터에서 이제 뜯지 않은 새 액자를, 박스에 담긴 액자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그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액자가 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액자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상점에 가서 그 깨져 있는 액자를 보여주고는 집에 가서 그냥 열어봤는데 이렇게 깨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이제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매니저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영어로 손짓과 발짓, 안 되는 영어로 손짓 발짓 막 해서 설명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매니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외국인이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아예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는지, 야, 내가 한국에서였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나한테 안 할 텐데, 막 그러면서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이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한번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마치 다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일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7편의 시편 7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그런 다윗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굿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식가용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7편을 노래로 부를 때에 그 곡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식가용이라는 말은 음의 굴곡이 아주 심한 격정적인 그런 곡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을 직접 지어서 노래하듯 부른 다윗의 심정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마음이 심하게 노동쳤던 것일까요? 이어서 표제어에 나오는 설명을 보게 되면 베냐민인 굿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시의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굿시는 누구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곳을 제외하고는 굿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아마도 이 굿시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당시에 사울과 한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거나 비난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굿시라는 사람까지 다윗을 모함한 것을 보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주께 피해야 합니다. 주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모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자신을 찢고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무서웠던 일은
양을 치던 들판에서 홀로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자와 같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성난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의 몸을 찢고 뜯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날카로운 말로 그의 영혼을 찢고 뜯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은 자신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다,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는 말은 나를 뒤쫓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윗은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deliver m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신을 뒤쫓는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 세 개의 동사를 연달아 말하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함께 나눴던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서로 구분해서 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처음으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인칭 소유격을 의미하는 내, 나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세계의 신화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은 통치하고 명령하는 존재였고 그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놀랍게도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느낀 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구나.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서 만약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는 다윗의 말을 아무려면 제가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보다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조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잘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구절절히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정작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 새해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호와를 힘써하게 해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예배도 함께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수요 예배 아이들이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 다윗처럼 정말 억울하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세 특세에 여러분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블레싱 사역 가운데 매주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블레싱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블레싱 가정 예배에 헌신하셔서 함께 예배의 재단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억울하고 다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급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할 때 이 일어나사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용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노로 일어나사라는 말은 뜨거운 콧김을 내쉬는 것처럼 용맹스럽게 일어나 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내 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라는 말과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말을 명명하듯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속히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말할 때 이 깨소서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서로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외치는 구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깨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속히 풀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6절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심판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나 그를 뒤쫓는 대적들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의롭거나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는 말은 적어도 이 대적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롭고 온전한지 바르게 판단해달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심은 신체의 여러 내장들 중에 특별히 콩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의 사람들이나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심장이나 콩팥은 사람의 내장 기관이어서 그것이 감정이나 생각이 바로 그곳에서 형성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나 콩팥과 같은 사람의 내장을 감찰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일의 동기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동기와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를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적에 대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정직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공항에서 이제 갈아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쿠키 한 봉지를 사서 빈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쿠키를 집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문을 내리고 쳐다보니까
어떤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같은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의 쿠키를 먹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이 여성은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기가 싫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문을 계속 읽으면서 쿠키를 집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도 계속해서 쿠키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 여성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지만 굳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번갈아 서로 먹다가 이제 마지막 쿠키가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가 쿠키를 반으로 딱 쪼개더니 반쪽을 그 여성 앞에 쭉 내밀어 주고 자기가 남은 반쪽을 먹고는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성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문을 내리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빤히 레이저를 발사하면서 막 쳐다본 거예요.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성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쇼핑백을 짐칸에게 올려놓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아까 샀던 쿠키가 그 봉지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지금까지 자기가 먹은 쿠키가 누구 쿠키입니까? 이 여성은 그 신사의 쿠키를 먹었던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었고 그 신사는 낯선 사람이 쿠키를 먹는데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또 마지막 쿠키까지 반으로 쪼개서 줄 아는 정말 멋진 분이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여성처럼 억울한 마음에 급발진을 했던, 그래서 민망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제 마음이 욱하는데 하나님이 절제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셔서 그 순간을 모면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억울한 때에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 거예요.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관찰하시는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나? 혹시 나는 실수하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억울한 가운데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가운데도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믿는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방패는 몸의 일부분만 막아주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막아주는 큰 방패입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방패는 두꺼운 가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적의 불화살이 날라오면 거기에 꽂히면 그 불이 저절로 꺼져 버립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이 불화살과 같이 막 매섭게 날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직한 자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분노는 지극히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르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계속 화나 있으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 다윗의 대적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언제라도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불의와 비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웅덩이를 깊이 만들었는데 결국 그들이 스스로 그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다 돌아와서 그들의 머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함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선포는 마침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의 말씀은 처음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다윗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크고 높아 보일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의 탄식은 계속해서 탄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성 안에서 이상한 것을 전하며 소란 일으킨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도시를 이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고통받는 그 여종을 도와준 것뿐인데 선한 마음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라는 말은 깜깜한 밤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듯 찬양하고 찬양하듯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컸으면 그 깊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억울한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듯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선포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듯 찬양하고 찬양하듯 기도해 보십시오. 억울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한 여자 성도님 가정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15년 전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지금까지 이 여자분이, 우리 자매님이 시어머님을 홀로 모셨는데 그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조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선하고 착한 분이다.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도 이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제 앞에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세요. 홀로 15년을 돌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 결혼을 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예수쟁이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심지어 이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시어머니는 성경책을 불에 태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15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인을 따라서 영접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자녀들을 장례식에 봤는데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그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구나, 큰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억울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주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억울한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감사와 찬양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